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99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듣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은 복이라 그러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며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복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10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창세기를 시작하실 때부터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성경책 마지막 계시록을 끝내실 때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열어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명기도 신명기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 중에 두 단어가 기억하고 청종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 말씀의 역사가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고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죠. 신약의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이후의 모든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고 우리의 믿음의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우리의 믿음이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 모세는 율법을 써서 언약궤를 매는 레위자스장과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그것을 매 7년 안식년 면제년에 초막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율법을 낭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 듣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시록의 사도 요한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 예언의 책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 소화하고 그 입에서 단 말씀이 속에서 쓰게 되겠지만 받아 먹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디모데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목회자만의 사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사명이요 가장 첫 번째 되는 사명이에요.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 또한 말씀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활과 삶의 변화가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한 군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 남편들이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활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우리의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요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로서 그 사명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7년에 한 번 있는 안식년에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다 전하여 듣게 하라 그러셨어요. 안식년, 또 오늘 본문에는 면제년이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종으로 팔렸으면 7년 되면 안식년 때는 그 사람을 자유를 주는 겁니다. 면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7년이 7번 반복이 되는 그 49년이 되고 다음 해인 희년이 되면 그때는 땅을 샀던 사람들도 땅을 다 돌려줘요. 정확히 말하면 땅을 사는 게 아니고 경작권을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 하시면서 매매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땅의 소유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배하여 주신 그것을 지파별로 다 그대로 유지하도록 그 땅을 유지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50년째가 되면 그 땅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돌려주고 종을 자유롭게 해주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시는 거냐면 그들이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시는 거예요. 땅을 돌려주는 걸 통해서 그리고 종을 자유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다른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다 이건 자기 소유인데 왜 이걸 돌려줘야 되느냐고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싫어하는 사람들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12절에 남녀노소 누구 상관없이 다 불러 모아서 그들로 듣고 배우게 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은 없습니다. 경찰서 하면 범인을 잡는 곳, 병원 하면 병자를 고치는 곳, 소방서 하면 불을 끄는 곳, 그것 말고도 다른 일도 하겠지만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 그거예요. 교회의 사명도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예요. 그리고 예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전하는 일,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르쳐서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일,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뭐예요? 예배 때마다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져서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성도가 성도다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교회다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유명무실한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고 그 남녀노소뿐 아니라 거류하는 타국인도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성도에게 있어서 성경은 평생의 교과서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 교과서를 가까이 할 때 공부를 잘하듯이 성도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세 가지를 가까이 하지 말고 한 가지를 가까이 하라 그러셨어요. 첫 번째가 말을 많이 두려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너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두지 말며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네 마음이 미혹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리고 한 가지를 하라 그랬어요. 이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언약궤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레위 자손 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에게 주라 그랬는데 그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궤 율법을 등사하여 베껴 써가지고 왕이 평생에 그 옆에다 그 말씀을 두고 그걸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읽고 배우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셨어요. 그게 왕이 해야 될 한 가지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명령을 떠나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건 이스라엘의 왕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다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왕에게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에게만 주는 것도 아니고 남녀노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주는 말씀도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배워야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너무나도 하나님을 쉽게 잊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셨어요.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야고보서는 그래서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셨는데 그 말씀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말씀을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또 그 반대급부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이제는 행동할 때다.
말씀은 뒤로 하고 행동할 때다. 자꾸 사람들은 한쪽으로 치우쳐요. 한동안 행동하자 그러다가 행동이 아니다 말씀으로 가자 그랬다가 이제는 말씀은 아니다 행동으로 가자 또 그러면서 에큐메니탈 운동이 또 대두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바르게 배우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13절 말씀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듣고 배울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계속해서 전하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